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5월은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있어서 그런지 왠지 사회 전체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날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더워져서 굉장히 이 한여름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이 11장 후반부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직접 깨닫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다른 사도들 또 많은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안디옥으로 긴급하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 아시죠? 먼저 바나바가 그 자신의 어떤 땅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돈을 훔치고 자기들도 밭을 팔았다고 바치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이후에 사도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의 사도 정도, 사도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헌신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품이 굉장히 좋았고 착했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바울을 얼마나 꺼려했겠어요. 무서워하고. 근데 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들과 바울이 잘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또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자기가 신앙적으로 돌보고 이들을 계속 또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사실은 바나바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좀 챙겨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 바로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이 내적으로 영적인 엄청난 그 대변화의 시간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하게 되니까 그를 좋게 보던 유대인들이 반대로 그를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가서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4절. 여러 날이 지나매, 이 3년의 그 아라비아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다 못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들고, 사실은 또 이전의 그 사울의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사울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쪽의 샌드위치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잘 문제가 없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울이 그 전에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가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큰 그릇인 것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과 잘 사귐이 있도록 중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잘 적응하고 그들과 같이 예수 전하는 일을 조금 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이 사울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것을 파악을 하고 교회 안에 이 형제들이 사울을 긴급히 대피를 시키는데 어디로 대피를 시키느냐? 바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결국 다소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는요,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다소에 간 지 거의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마침 우리가 처음에 봤던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이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주님을 영접한 헬라인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미 다소에 있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둘이서 열심히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을 돌보고 그 교회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열심히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있었던 많은 그 주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칭함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것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그렇죠? 네, 한국말로 하면 뭐죠? 그렇죠, 예수쟁이. 여러분, 온통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입만 열면 예수만 말하는 사람들, 예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또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안디옥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좋은 의미의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말할 때 좋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느낌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로 불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욕같이 비아냥거리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주 풍성해질 때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와서 온 세계에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온 천지에 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였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정말로 초대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면서 그 허브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결국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 아주 정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 전도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고, 이 헬라인들조차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 중요한 이때에 영적으로 공격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때 아주 심한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헤롯 왕의 아주 무자비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갑자기 헤롯 왕이 등장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 예수님 때의 헤롯 왕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 알죠? 그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그의 조부모의 그 엄청난 로비력으로 인해서 로마 황실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마침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권을 받고 이 지역의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렇게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됐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왕은 정치적 야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했던 인물입니다. 가만 보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예수파들을 너무 싫어하고 이들을 막 없애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4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당시 야고보는 이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블랙리스트 넘버 1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바로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베드로까지 잡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4명씩 양옆에 두고 베드로를 아주 철통봉쇄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무교절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 죽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6월절이 끝나면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와 야망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잡혀서 이 군사들의 4명 철저한 경계 속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헤롯 왕은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명절까지 피하는 아주 치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내일이면 바로 베드로를 끄잡아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죽도록 놔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두 군사 틈에서 이 양쪽의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내일이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푹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역시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사실 교회 염려도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을 텐데 지금 내일이면 자신이 죽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는데 그냥 푹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옥 안에서 깊이 잠든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인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하려고 옥에 딱 왔더니 너무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베드로야, 너 이 와중에 이렇게 자는 것, 야, 일어나 하면서 좀 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정신 차리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야, 빨리 허리띠 띄어. 그랬더니 막 정신없이 허리띠를 떼요. 신발 신어. 그랬더니 또 신발 신어요. 아예 겉옷 챙겨야지. 또 겉옷까지 다 챙겨줘요. 잠에 취해 있는 어린애 그 엄마가 무슨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베드로야, 정신 차리고 날 따라와. 그리고 이제 이 주의 사자가 가는데 그 앞에 잠겨있던 문들이 촥 다 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옥에서 나와서 멀리 한 거리를 지난 후에 천사가 베드로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면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렇게 정신없이 이 주의 천사를 쫓아와서 멀리 한 거리를 지나온 다음에야 천사가 떠나니까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든 겁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올 때까지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떠난 후에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들고 주께서 나를 이 헤롯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구나라고 상황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이제 이 요한의 어머니 집, 즉 제자들이 모여 있는 대로 정신없이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바나바가 바울하고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같이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돌아왔던 그 마가 기억하시죠? 그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인데 결국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그러면 이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죠? 바나바의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 요한의 집에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아주 간곡하게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저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하면 너무나 큰일입니다. 베드로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너무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 한 계집아이가 막 뛰어나와서 누구세요 했는데 나야,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 계집아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나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문도 안 열고 다시 제자들이 기도하는 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깥에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다가 지금 문 밖에서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제자들이 그 게즈바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있다고 지금 이 문 열려 나갔던 이 어린 계집아이가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완전히 코미디 같습니다. 지금 밖에 베드로는 문도 안 열어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애는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또 우기고 있어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러면 천사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코미디 같은 장면을 누가가 왜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양 같은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나서 아주 기겁을 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결국 베드로를 보고 입도 못 다물고 막 이 정신없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고 와서 베드로는 이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옥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이 파수꾼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들을 처형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엄청난 죄인도 아닌데 이 자신이 이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지니까 이 분이 나서 그 분을 누구한테 풀어요? 이 아무 죄 없는 파수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또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이 헤롯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이 자신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로비를 해서 그 왕의 침소 맡은 그 신하를 이렇게 중간에 연결을 해서 자신들과 헤롯 왕의 이 화해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헤롯 왕이 왕복을 차려입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헤롯 왕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어쨌든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에게 엄청난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에게 이 마음을 사야 되니까 이 연설을 듣자마자 그들이 소리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진짜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아부를 지금 헤롯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정신 나간 헤롯 왕은 자신에게 하는 이 아부의 이 표현에 거의 정신이 나가죠.
역시 나야 이러면서 완전히 이 자아도취로 인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헤롯 왕을,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이 헤롯 왕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이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상황에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까지 죽였던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엄청난 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벌레에 먹혀 죽을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히 세계 토픽감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이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를 왕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전체 결론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한낱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흥왕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